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무엇이라 적혀 있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 했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율법교사가 이번에는 스스로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25km, 그러니까 1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비치우드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마침 비치우드랑 교회의 거리가 이 거리와 비슷합니다. 차로 운전하면 25분 정도 걸리는데 걸으면 구글맵으로 6시간 걸려요. 저는 못 걸어요. 오다가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거리는 꽤 먼 거리입니다. 쉬지 않고도 6시간이 걸리니까요. 실제로 당시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빈번하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특별한 날에만 가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비유 속에는 사람들이 흔하게 다니지 않던 그 길 위에서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목에 강도가 숨어 있을 만큼이나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렇게 돈이 빼앗긴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약한 사람은 더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가난의 낭떠러지로 내몰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길 위에 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던 길에 숨어 있다가 남이 가진 재산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저지르며 산 것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분명 예배나 어떤 특별한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강도짓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착취하는 왕부터 가난에 내몰려 강도짓을 하는 백성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어둠과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이 강도들은 길을 지나가는 유대인의 옷을 빼앗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버립니다. 아마 이 강도들은 맞아 죽은 이 유대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은 상태인지 어떤 건지 아무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리고 빼앗고 갔을 겁니다. 이제 거의 시체가 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길을 우연히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강도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피범벅이 됐을 거고 뼈도 부러졌을 거고 눈이 퉁퉁 부어서 뜨지 못할 지경에다가 옷이 다 찢어져서 발가 벗겨진 채로 길에 버려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중동의 날씨를 생각하면 이 사람 해가 지면 분명 저체온증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길바닥에 엎드러져 죽어가는 것, 그것 말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이 길로 3명의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여리고에 살고 있던 1200명 정도 되는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그날 자신의 일을 마치고 여리고의 집으로 내려가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이 사람은 길에서 강도당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백성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죄가 많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했고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 일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오늘 길에 쓰러져 있던 이 사람을 외면합니다. 말씀을 보면 분명 보았는데도 피하여 지나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뒤에 등장하는 레위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가끔 커다란 동물들을 잡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성전 청소도 하는 등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성전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또한 오늘 길에 쓰러져 있던 시체 같던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분명 보았는데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길에서 죽어가고 있던 이 사람을 외면했을까요? 혹시라도 아직 길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강도가 나타날까 봐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한 6시간 정도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일정이 꼬이니까 이미 죽은 것 같은데 못 본 척 해야지 하고서 갔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 때문이었을 겁니다. 가장 거룩하고 순결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만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성경 말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규정에 따라 일주일 동안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들어가지 못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줄어서, 이런 복잡한 걸 감안하고 생각하더라도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를 다시 깨끗하게 하는 이 과정은 꽤 복잡합니다. 민수기 19장을 찾아보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 전체를 불로 활활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집례한 제사장과 돕는 사람은 옷을 다 벗어서 깨끗한 물에 빨고 스스로 목욕해야 됩니다.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일단 7일 동안 격리가 되는데, 이 시체 만진 사람에게 뿌려야 되는 특별한 물, 정결의 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태운 이 재와 물을 섞어서 3일, 7일째 되는 날에 뿌려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 정결의 물을 몸에 다 뿌린 다음에 시체 만진 사람의 옷을 빨고 이 사람도 목욕을 하고, 여기까지 해야만 끝내 부정함이 없어졌다고 민수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귀찮아서 혹은 실수로라도 잊어버려서 건너뛰게 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는 무조건이고 영적 사회적인 사망 선고와 같았습니다.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에서 강도당한 사람을 분명히 보았지만 피하여 갑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을 거고, 혹시나 치를지도 모르는 이 복잡하고 피곤한 대가 지불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그동안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아동부에서도 나누기도 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좀 돕고 가지, 다들 너무하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봤는데요, 민수기 19장 말씀을 보면서 실제 길에 쓰러진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해야만 했을까를 상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가 지불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일 제사장이라면 시체를 만졌어요. 이 사람이 길에서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아마 제 일주일 근무표는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선배 제사장들한테 저 오늘 못 가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스케줄이 엉망진창이 됐다고요.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밥 살게요. 이걸 했을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웬걸 송아지도 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소가 비싼데 소가 닭 때려잡듯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 잡는 건 물론이고 정결 예식을 함께하는 사람도 옷을 빨아야 되고, 다 타기까지 기다려서 재를 다 긁어 모아서 물이랑 섞어서 뿌려야 되고, 나도 옷을 빨아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되고, 이 일이 다 맞춰진 다음에 아마 제사장 가족이 그랬을 겁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독박녀가 시킬 거야? 여보, 이러면 나 같이 못 살아 하고 하면서 막 아마 독박녀가에 지친 배우자가 한 소리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기들은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집에 안 들어와? 막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아빠 막 이랬을 거예요. 제사장 선배들은 아마도 자네조차고 이렇게 복잡한 일을 만들 건가? 자네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게 뭐야? 엉망진창이잖아 하면서 다 핀잔을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시체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게 뭐가 잘못인가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 뭐가 잘못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율법을 어길 수 있어서 스스로를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길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친 이 일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 살아가야 하나, 이 구체적인 강령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 부정을 멀리하고 대표적으로 시체도 멀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때문에 부정을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하는 것만으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율법을 완수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정을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서로 사랑하기에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몸처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을 지킴으로 향했던 방향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로지 나의 정결, 내가 부정하지 않은 것,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의 자격 증명, 하나님 앞에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 증명,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생각,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제가 혹은 이 시간에 공감하신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혹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그 사람들과 같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우리 가족이 손해보지 않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렇게 하는 건 손해가 많고 합리적이지 않아 라며 생각하는 이런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삶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결국에 나는 끝끝내 손해보지 말아야지 하는 세상의 가치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바로 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러한 생각은 쓰러져 있지만 분명 살아있었던 사람에게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시체로 취급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옳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도당에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며 지나갔던 그 길에 이번에는 오늘 말씀 주인공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이곳 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귀인지 낙타인지는 모르지만 동물 한 마리를 끌고 이 길을 걸어가다가 길 위에 시체처럼 쓰러져 있던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마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내 것으로 여겨서 기꺼이 이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치 자신의 일과 같이 이 불쌍한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33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우연히 만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여 도와줍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피가 멈출 수 있도록 자신의 옷을 찢어서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내 짐을 올려놓을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대신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주막 주인에게 사람을 부탁하며 쓰러진 사람을 부탁하며 추가 비용이 들면 자기가 가는 길에 다시 돌아와서 비용을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하면서 부탁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 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서두의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디까지를 이웃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웃의 지경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서 긋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 도움을 되갚을 수 없는 사람까지 확장시켜 줍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이웃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우리가 사귀고 싶은 사람, 같이 말하고 싶은 사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아가 주는 도움을 도무지 되갚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까지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돕고 싶은 사람, 나의 피부치같이 가까운 사람을 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만을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라 개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한 이방인과 통혼하였기 때문에 같이 더러운 존재로 취급해서 말도 안 섞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자신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어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함의 대명사로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기 동족에게만, 자신에게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성을 넘습니다. 자신을 넘어선 겁니다. 그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을 받아도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사람, 심지어 자기 민족을 멸시하던 사람에게까지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체적인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죽어가던 유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줍니다. 어떤 값을 지불했나요?
자신을 위해 아껴둔 포도주와 기름을 소비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서 죽어가던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짐승에 대신 태워주었습니다. 주막에서 충분히 쉬고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치료에 필요한 더 나중의 비용도 미리 지불해서 강도당한 사람이 해결해야 할 앞으로의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기꺼이 우리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하고, 이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기 위해 땀을 흘려야 되고 물질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관심, 마음을 이웃을 돕는 도구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이 안 주고 안 받는 깔끔한 상태, 언제 떠나도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옷을 찢어내기까지, 내 돈을 지출하기까지, 내 수고와 헌신을 쏟아버리기까지, 그리고 내 마음을 찢어내기까지 구체적인 값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계산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가를 원합니다. 나의 땀의 대가로 나에게 격려가 있기를 바라고, 내 수고의 대가로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내 헌신의 대가로 인정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안처럼 행동해라 하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상태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쓰고 남음이 없는데요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남기는커녕 어쩔 때는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버틸 때가 있고,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이 무탈하기를 바라며 근근히 살아야 하는 시간이 저에게 분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흘려보내기는커녕 어쩔 때는 그냥 이 자리를 버티면서 서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저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없이 질문하고 고민했을 때 제 마음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기억해라, 너도 강도당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 전에, 사마리아인처럼 살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도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강도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도당해서 죽게 된 사람처럼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삶의 소망 없이 죽어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옷이 벗겨졌지만 수치를 알지 못할 만큼 두들겨 맞아서 비참한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마음과 뜻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고 무엇을 하든 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상관도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도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 대가 없이 강도당한 자였던 우리를 위해 구체적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계십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직면한 당장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사마리아 사람이 돈을 주고 간 것처럼 우리의 미래의 문제도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에게, 아니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와 주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겨 갚을 길이 없고 수치를 모를 만큼 매를 맞아 곧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살 소망을 잃어버려서 살려달라는 신음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자리에 엎드러져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강도당한 자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혹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직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죽음과 어두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힘을 내볼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깊은 낙담과 소진된 상태에서 다른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마치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당신을 먼저 발견해 주실 것입니다. 엎드려져 있던 자리에서 먼저 가셔서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곧 죽을 것 같은 상태인데 이것도 짊어지고 저것도 짊어지고 계신가요? 손에서 툭툭 털어버리십시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혹시 그 어둠에서 지금 막 벗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강도당한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마리아 사람을 거절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고 돈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심지어 나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높음도, 어떠한 힘도, 지금의 일도, 앞으로의 일도, 심지어 죽음도 감히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당신과 연결되어 계시고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허락하신 사람만 주는 그 풍성한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강도당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회복되어 다시 살아갈 힘이 있으신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나도 참혹한 죽음에서 건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선한 사마리안 같은 예수님처럼 가서 이와 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넘어서십시오.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에게 오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그 생명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억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땀, 돈, 에너지,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 제목으로 다시 질문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어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 우리에게 진짜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고 예수님처럼 주님 가셨던 길, 그 길을 함께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